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눈이 왔고 이번 주도 눈이 오는데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성도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해서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힘차게 찬양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주님께 찬양드리는 시간 있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하시겠습니다. 네, 참 지난 주일이죠. 지난 주일 그리고 뭐 이렇게 오늘까지 참 자연의 재해 때문에 아마 일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삶에 많이 지장을 받았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좀 힘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삶들은 어떠세요? 이 자연재해 때문에 누구를 탓을 하십니까? 저는 탓을 했습니다. 막 눈이 많이 와서요. 여기는 그래도 좀 덜했는데 제가 이제 그 월요일 날 제 일하는 곳이 또 이제 뉴욕 쪽이라 올라가서 거기는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차가 빠져가지고 빼다가 안 돼서 삽을 들고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사람도 불러서 하고 하는데 한 5시간 거의 4시간 넘게 한 5시간 정도 걸리다 차 한 대 빼는데 그러면서 막 너무 힘들고 장사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도 안 되면서 막 근데 혼자 막 투덜 대다가 하늘 보니까 계속 눈이 오더라고요. 네. 결국은 투덜 대다가 결국 하늘 보니까 계속 눈이 오더라고요. 네. 그냥 저 혼자 그냥 신세 한탄을 하고 그런 날이 있었어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막 뭔가 하려고 하다가 내가 원치 않게 내가 계획되지 않게 뭔가 딱 닥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막 우리 얘기하죠. 왜 나한테 왜 이 상황에서 하다 보면은 그 상황은 절대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하늘에서 계속 눈이 오듯이. 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눈이 오는구나. 오늘도 눈이 오는구나. 어제 목사님 전화 오셨습니다. 목사님 전화 오셔서 제임스 집사님 우리 내일 예배를 녹화로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일 수 있고 그래도 아무런 사고 없이 나중에 끝까지 사고 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도 그 순간순간 감사하고 그 순간순간 지켜가면서 우리는 살았으면 합니다. 그것이 이번 한 주 저를 이제 깨닫게 해준 뭔가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했을 때는 정말 누군가를 원망을 하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불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냥 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봤을 때 개미보다 더 작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존재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 순간순간 우리가 작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 위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순간을 인정을 하고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주도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에게 임하셔서 주의 인자와 긍휼로 함께 하시고 영광의 빛으로 밝히 저희를 비추시어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지난날의 저희의 슬픔과 근심이 달아나게 하시며 기쁨과 찬송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는 복된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교동은 66번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은 66번 시편 15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인과 소식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이렇게 대면 예배로 이렇게 교회로 또 온라인 중계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눈이 오고 길이 좋지 않은데도 우리 사역자들 다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같이 우리 목례로 이렇게 손 흔들어 가면서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길 사정인데도 주일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아직 눈으로 안 바뀌었나, 비로 안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교회의 일부 드라이브인 예배, 오늘 일부 아침에 눈 엄청 많이 왔잖아요. 한방눈 내렸잖아요. 오셨게요, 안 오셨게요?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 아무리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일부 예배와 2부 예배 동일하게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이제 그거 성도님들한테 뭐 예배가 어떻게 됐습니다, 뭐 그런 거 아침마다 막 부랴부랴 정해서 안 보내도 돼서 참 좋아요. 언제든지 일부 예배와 2부 예배는 동일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전을 생각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설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설날 때 보면은 아이들이 세배도 했지만 속별로 윷놀이 대회도 하고 제기차기 대회도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아이들 몇 명이 세배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또 우리 사역자들이 앞에 나와서 세배하는 걸로 세배는 대체하고요. 어르신들 겨울 잘 이겨내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좋은 건 아니지만 떡을 맞춰서 떡을 원래 오늘 보내드리려고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눈이 와서 한 주 미뤘습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각 댁으로, 어르신들 댁으로 배달해 드릴 텐데요. 배달하실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2부 예배 참여하신 뒤에 한 가정씩만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내일 뭐 항상 있는 이웃기도팀 온라인 월요기도회가 있고, 화요일 날은 새선 월드 시니어 선교회가 우리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빌려서 사용을 하시는데 정기 월회가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노숙자 섬김하는 시간 계속 이어서 가고 있고요. 청지기 청지기 온라인 세미나 5번째 헌신에 대한 말씀 목요일 날 있는데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가 금요일 날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속별 온라인 퀴즈 대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아주 쉬운 퀴즈 대회로 우리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속별로 속별 대항 퀴즈 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화면에 뭐가 딱 뜨면 이제 뭐 화평 속, 뭐 믿음 속, 사랑 속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상품도 준비해서 상품도 속별로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 참여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속회별로 한 분씩만이라도 이렇게 대표로 참여해 주셔서 같이 그런 시간을 우리가 올해는 못 갔지만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체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신 분들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단 유산 상속 프로젝트,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남자분들 안 쓰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다들 쓰신다고 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들 계세요.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꼭 쓰셔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박스를 드립니다. 지금 박스가 부산항에 와 있습니다.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거든요. 택배로 보내서 부산항에 와 있어서 배 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5월 행사 전에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것과 함께 또 좋은 십자가, 교회 마크가 들어간 새겨져 있는 십자가도 선물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쓰시고, 우리 최정 집사님이 걱정이 되세요. 5권을 쓰시는데 5권 안 쓰시면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도 쓰시고 계시고 손이 안 좋으신데도 그거 하루 종일 그걸 쓰신대요. 하루 종일 쓰신대요. 눈이 안 보이시니까 돋보기로 해서 쓰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많이 은혜가 되신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 위대한 유산 상속 프로젝트 우리 영상 성경 편찬도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나요? 이정희 집사님이 아마 엄청 많이 전화하시고 카톡 하셨을 텐데 많이 채워지셨대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촬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속회 활성화하는데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임경미 반주자님 잠깐 일어나실래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2달 가까이 한국에 갔다 오셨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혼자 온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피안세를 같이 또 한국에서 오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이광로 집사님 옆에 있었던 분이 피안세인데 이렇게 같이 또 오시게 됐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또 이렇게 복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묵상집 그리고 교회 주소로 오늘까지 신청 받을 테니까 오늘 교회 못 오신 분들은 카톡으로 저에게 사진이나 변경된 사항들 나눠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 카피해서 책 모양으로 저렇게 만들어서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기록 증서 신청해 주시고 강당꽃 신청해 주시고 대학생인 분들은 연합감리교회 장학금 신청해 주시고 아무도 신청을 안 하셨어요.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여럿 있는데 저한테 아무도 신청을 안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 1년 이상 출석한 교인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요. 그리고 주보에 넣지는 못했는데 우리 이웃기도팀에게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한 달 정도 되셨지만 우리 교회 허인욱 선교사님께서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텍사스 주에 있는 멕시코 국경 마을로 의료 선교를 가십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김행현 장로님께서 영상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에 보호하셨다가 또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 한 해도 은혜 속에 보호해 주시고 금년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 벌써 우리가 한 달이 지나고 2월 달이 되었습니다. 날씨는 몹시 추운데 이제 겨울철로 접어들어 연로하신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모님 모두가 우리 배단위 교회 교우들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드리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와 드라이브인 예배, 대면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드려질 때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시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질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일과 고통과 한숨과 탄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고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그 노여움을 푸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박멸시켜 주시고 그의 병마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마를 깨끗이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배단위 교회를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 처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은혜 받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을
말씀 속에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박대성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 안에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귀한 생명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평안으로 고생하는 당신의 귀한 여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다 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을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귀한 종이나 듣는 저희들이 하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풍성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들이 사역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임경미 반주자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네요. 어느 분이 한번 나중에 특별 찬양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위축되어 있는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무기력함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말씀과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혀있는 선교 사역의 활로를 열어주시고 재정적 어려움과 각종 질병, 기근의 위협에 놓인 선교사 가정과 선교지 교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사 선교지의 뜨거운 부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과 일터, 자녀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삶의 습관을 유지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위종자들과 국민들이 서로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하나 되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사회,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를 통해 아름답게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유복희 권사님, 허봉숙 권사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7절에서 9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랑입니다. 자랑. 자랑은 인간의 본능이죠.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 자랑해 보십시오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자랑할 것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와 가문과 권력과 학위를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경험을 자랑하고, 요즘에 그래서 그거 아세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 먹는 커피 라떼는이 아니라 나 때는, 내 어렸을 때는 뭐 10년 전에 내가 말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풍자한 걸로 라떼는 말이야라는 게 한참 전에 유행을 했는데요. 인생을 자랑하고 인맥을 자랑하고 지식과 지혜와 또 자식을 자랑하고 내 자식은 이렇게 잘해 하면서 자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힘과 몸을, 아름다운 몸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뭘 자랑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더니 아마 저한테 그 제 자랑하는 소리 들으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게 살 뺀 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저를 영상을 통해서 보시니까 매주 이제 얼굴이 좀 빠지는 걸 이제 보시고 저한테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어디 아프세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기분 좋아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시는 거. 살 빠졌냐는 얘기신데 저도 모르게 그런 걸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제 몸무게가 이 정도 빠졌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뭐 엑스라지도 이제 커가지고 작아서 못 입었는데 이제는 뭐 무슨 사이즈가 맞습니다. 뭐 요즘에는 다리가 꼬아집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아픕니다. 뭐 그런 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던 자랑인데 그런 자랑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 창피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자랑하면서 어떤 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가지를 자랑하겠습니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삶 속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요. 비록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며 자랑스러워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오늘 읽은 시편 20편은 원래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부르던 그런 개선과 같은 그런 노래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뭘 자랑해야 될까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뭘 자랑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들을 자랑해야 되겠죠. 얼마나 좋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자랑해야 하겠죠. 그래야 상대방의 길을 꺾을 수가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10월 1일 날 무슨 날입니까? 국군의 날이었죠. TV에서 퍼레이드를 보여주는데 육해공군이 오와 열을 맞춰서 멋있게 퍼레이드도 하고 무기들도 이렇게 퍼레이드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행진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북한도 무슨 절기 때마다 퍼레이드를 거창하게 하죠. 얼마 전에도 했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우리는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 전쟁에선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해야 마땅한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한 걱정하는 모습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저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병거와 말을 의지하며 전쟁터에 나가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겠다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만큼 의지하며 아는 만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그분을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잘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청지기 세미나 때 증인의 삶, 이 전도는 바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게 전도고 그게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만 증인의 삶도 살 수 있고 전도의 삶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뭘 가지고 갔습니까? 물맷돌로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되지 않고도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300명의 적은 숫자로도 3만 5천 명의 군사를 물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은행 어카운트를 의지하고 내 안전한 직업과 내 안전한 비즈니스를 담보로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재력을 의지하며 자랑합니다. 세상의 힘을 자랑합니다. 보이는 외적인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교회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니 혹시 주눅이 드십니까? 창피하십니까? 매스컴에서 맨날 그렇게 떠드니까 창피하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만약 잘못했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의 눈초리가 무섭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에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저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더 자랑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난 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전에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자랑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자, 예수 그 십자가를 만나자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 이외에 자랑하는 것들은 인간적인 자랑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자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헛된 쪽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 잘못된 쪽으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십자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산산조각이 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만나면,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면 그곳에는 회복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삶의 가장 밑바닥, 이른바 나의 끝을 경험하곤 합니다. 마주하기도 인정하기도 힘들지만 누구나 자신의 끝에 이르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나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들 때 나의 끝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 없는 우리 인생의 벼랑의 끝이 곧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고 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생명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절망적인 상황들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때, 어떤 때요? 나의 끝. 나의 끝. 내가 다 포기했을 그때, 내가 아무것도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 나의 끝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라는 겁니다. 나의 끝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예수의 시작이라는 축복의 양면성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끝은 예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입니다. 내가 끝나야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증뱅이였던 거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자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 베드로는 군중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를 만나고 새 생명을 얻고 인생이 회복돼서 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죽을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복된 인생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베다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와 무한하신 능력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랑해야 할 것,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미국은 좀 덜해요. 한국에서는 한국의 부모님이나 가족들, 또 저희 가족들 목사들도 여럿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꺼낼 정도로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요거 매스컴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IM 선교회의 그 빌딩에 있었던 앞에 있는 그 교회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저 표지에 사람들이 계란을 던진 사진입니다. 저게 아주 상징적으로 딱 떴어요.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희나 구원하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할 필요 없으니까 너희나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런 욕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교회를 욕하는 사회만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기회로도 삼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 몸의 각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수님의 몸이 되고 우리가 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건물 안에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없으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자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거죠.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이 아프면, 계란을 맞으면 나도 아파야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리고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를 자랑하지 않고 욕만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그림 보면서 우리가 욕만 한다면, 우리가 교인이면서 교회를 욕만 한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욕하는 겁니다.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해야죠. 현재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그곳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육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자기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말을 해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그 교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만을 하게 되면 한번 가볼까 했던 사람들도 마음이 변해서 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내 가정은 너무 좋은 가정이다 라고 긍정적인 말과 자랑을 해야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됩니다. 남의 집과 비교해서 저 집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해, 저 집 남편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으세요? 저 집 남편은, 저 집 아내는 이렇게 한다더라,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내 가정은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다른 집 부인과 아내 같은 말이죠. 부인과 남편과 비교를 한다고 해서 내 남편과 아내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짜증만 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그럼 그 집 가서 살아 막 한다든지 그런 얘기밖에 하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사랑에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서로 정이 넘치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서로 돕는 교회야. 이런 좋은 점을 자꾸 찾아서 말하다 보면요, 지금 조금 부족하죠. 우리 교회도 부족한 교회 맞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계속 칭찬하다 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좋은 교회로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교만해지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랑들을 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래. 그 교회는 서로 아껴준대. 서로 돕는 교회라고 하던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랑하는 소식이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교회가 분명히 아름답게 내외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교회는 쓰러집니다. 자꾸 욕만 들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비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참 좋아, 잘했어, 건강하게, 아주 좋아, 이렇게 해줘야지. 맨날 욕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비난 험담을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상하게 하지만 비난이나 험담은 한꺼번에 세 사람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비난을 하는 자신을 해치고, 둘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을 해치고, 셋째는 그 비난의 대상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십니까? 교회를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교회 안에서 나의 약함과 낮아짐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함과 낮아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약함과 낮아짐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교회, 내가 뭘 했다고 하면서 자랑하지 않고 나는 약하고 나는 낮습니다, 나 낮아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온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백해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유, 부끄러워서 나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산다면 분명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자랑거리들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며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의 약한 것과 우리의 낮아진 것들만을 자랑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배단위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우리 가라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전하라 모든 사람에게 가라 가서 전하라 사야 계신 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 날 위해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는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배단위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들의 생업 위해,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한 달간 텍사스, 멕시코 국경마을로 의료 선교를 떠나시는 허인욱 선교사님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고 잠시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지는 않지만 세배 영상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또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좋은 알리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데니 전사님한테도 세배 하시라고 하신 거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자, 이 시간 몇 분은 안 되지만 짧지만 세배하는 영상을 보고 우리 사역자들이 이 시간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세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차렷. 새해도 하나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사역자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남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남자분들 아니 그냥 놔도 괜찮아요. 뭐 다 보이니까. 예, 그냥 예. 어디 남자분들 위에 여자분들 아래에서 하실까요? 예.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세뱃돈 안 주셔도 됩니다. 부담 없이. 예. 우리 같이 그러면은 세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요. 자, 차렷 세배.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예. 시작할 때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서 바로 한 5분 정도 지체된 거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셔서 성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